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8년 전에 스위스 목사님 한 분이 두레마을에 와서 일주일간 같이 지냈었습니다. 일주일 그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레마을에 있을 때는 낮 시간에 노동을 즐겨하는데 내가 아침에 들에 일 나가면서 스위스 목사님에게 난 낮에 일 나가야 하는데 당신 나하고 가서 같이 일할 거냐? 방에서 그냥 쉴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나도 같이 일하겠다. 그래서 우리 일이 그 반일이 중노동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도 스위스에서 중노동 한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주 일꾼 중에서도 상일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무리하지 마라. 그 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그거 병난다. 그랬더니 나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일한다. 그러길래 너희 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 목사가 일 그래 하냐? 그랬더니 그 스위스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생각을 해봐라. 스위스는 지하 자원이 없고 산만 많은 나라다. 그 점에서 코리아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스위스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냐?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서 15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유럽 다른 부자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나갔다. 돈 받고 군대 나가는 걸 용병이라 그럽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용병으로 나가서 전쟁해서 그걸 돈 몇 푼 받아서 집에 보내면은 스위스의 산골짜기에 있는 마누라가 저축을 하고 애들을 길렀다. 그러고 여자들은 전부 이태리, 프랑스의 식모살이 같다. 과거에 그런 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왜 그런지 아냐? 스위스 교회 역할이다. 스위스 교회가 개신교 전통 안에서 목사들이 앞장서서 스위스를 오늘같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거이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내가 좀 잘 살게 됐다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있을 택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스위스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쯔빙그리 위대한 개혁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면서 스위스 교회가 스위스 나라를 이끌어오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 스위스 목사님이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스위스라는 나라를 스위스 교회와 우리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국을 만든 거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지하자원은 없고 산이 많은 나라인데 교회가 앞장서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스위스처럼
선진 사회를 건설하고 선진 경제를 건설해서 세계 당당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직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20, 30년, 50년 세월이 지난 뒤에 역사에 기록되기를 스위스라는 최대 빈국을, 최대 가난한 나라를 아주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스위스 교회가 이끌었다는 그런 역사를 자랑할 수 있듯이 한국이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살렸다는 그런 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신앙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정하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지금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공장들은 자꾸 중국으로 빠져나가지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대학의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졸업생 중에 절반은 취직이 다 되고 그저 졸업할 때 2월쯤 되면 80% 이상 취업이 다 됐는데 금년에는 12월 달에 지금 취업이 확정된 학생이 자기 클래스 전체에서 2명밖에 없다 그래요. 60명 정원에 2명만 취직이 되고 58명은 아직 어디 가서 뭘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공장 안 자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지요. 기업가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기업을 고생해서 할 그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부자들은 이래도 저래도 살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괜찮지요. 집값 오른 것만 해도 살면 되는데 이 변두리, 구리시, 남양주시 이쪽 서민 지역 아닙니까? 나는 서민들이 산다고 일부러 여기 두레교회를 여기 개척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정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구리 남양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에서 집 지키고 밥 먹고 살다가 어려워지면은 집 팔아가지고 집 낮춰서 구리에 전세방으로 옵니다. 몇 년 일해서 성공하면 서울로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실패하면 또 남양주로 내려갑니다. 남양주에서 잘해서 좀 일어서면 구리로 다시 들어오고 남양주에서 실패하면 또 포천으로 내려갑니다. 포천으로. 이게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경기와 이 경제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우리 이 지역인데 나라가 잘 때야 우리가 다 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이지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우리 서민들은 정말로 사는 것이 숨가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를 설교할 때 가끔 하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말씀, 성경에 신령한 말씀만 전해주시면 은혜가 될 끼인데 정치나 경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그런 게 아니고 정치도 경제도 다 성경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거인데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나 성경에서 떠나 있으니까 잘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정치도 하고 경제도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지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열받아가지고 조금 지나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은 좋은 동기로 하는 거이니까 앞으로 나도 좀 조심할 테니까 새겨서 들으시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것이 성경과 무슨 관계 있냐 이래 생각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경제, 성경적 경제라는 것이 이거는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자주 소개를 합니다마는 이 책 막스 베버가 쓴 이 책
우리 교인들이 아직 안 읽었으면은 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책들 읽어야 하는데, 난 우리 교회 남전도회나 청년회쯤 되면 이런 책을 같이 공동으로 읽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한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얇고 대치로 쉽게 썼습니다. 막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의 기초를 잡은 아주 참 석학 중의 석학이지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막스 베버가 자기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경제가 빨리 발전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종교 중에도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보다가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더라는 게지요. 또 기독교인 중에 캐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 신자들,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보다가 사회 진출과 경제가 빠르더라 이게. 그래서 자기가 그걸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무종교인보다 종교인이 빨리 사회적인 진출과 경제 성장이 빠르고,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왜 더 빠르고, 넓은 의미의 기독교 중에서도 캐톨릭보다 개신교가 왜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이 더 빠를까? 자기가 그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살핀 겁니다. 이 중에 한 구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캐톨릭 신자들은 편안하기를 선택하고 안정된 생활을 선택한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아주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은, 캐톨릭 신자들은 편안하게 자는 것을 선택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썼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잠자리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밤잠 좀 덜 자더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쪽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은, 왜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이나 캐톨릭에 비해서 경제가 빨리 향상하냐?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 활동에서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독일어는 카피탈리스무스, 영어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분석해서 연구해 보니까 자본주의를 낳은 부모가 개신교 신앙윤리더라. 성경적 윤리, 성경대로 사는 그 생활이 자본주의를 낳은 거이다. 그래서 성경적 윤리는 부모고, 성경대로 사는 생활에서 낳은 자식이 자본주의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낳은 부모격인 성경의 생활하고 자본주의가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부모 없는 자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천민자본주의라 하는데, 천민자본주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여기 썼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이, 그 천민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자본주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경유착이에요. 정치와 경제가 손잡고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겁니다. 지금도 맨날 조사한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각 당이 기업하는 사람들 막 공갈치듯이 해가지고 몇백억 몇십억 뜯어내가 선거해놓고, 선거 끝난 뒤에는 저거 먹은 거는 덮어놓고 상대방 먹은 걸 가지고 맨날 기업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학을 띄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짝짝꿍이 해서
국민 경제를 절단낸다 이거예요. 이 정경유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성이 황폐해요. 성경적인 생활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사회 도덕이 허물어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 부자들은 돈을 쌓아놓고 쓸데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가난뱅이들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다 이게. 그 사회가 불안정하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이웃집은 기막히게 잘 사는데 자기들은 먹을 게 없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야 이거 언놈은 인삼 묻고 언놈은 배추뿌리 묻고 이놈의 세상 뒤집자. 응? 야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응? 사회가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해도 과격한 거예요. 야 갈라 먹자. 응? 니 혼자 잘났냐? 니는 뭐 날 때부터 사자이냐? 이래가지고는 과격해지고 사회가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자본주의의 영적인 정신적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성경적 생활 윤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 중간에 가서 성경적인 윤리로 성공했는 성공 사례를 한 가지를 썼는데 이 미국 건국 초기의 큰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성공 사례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서 신혼 생활을 하면서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이 장로교 교인 프랭클린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서 그때 개신교 신자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영국 개신교 신자들 프리탄 그래서 프리탄. 프리탄을 탄압을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단 말이야.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이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세탁비누 만들고 그리고 양초 만드는 거. 그걸로 이제 직업을 삼았는데 그게 뭐 그 당시에 인구도 적은데 많이 팔리겠습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1년만 보냈어요. 1년 보내가지고 알파벳만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만 익히고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고 일 시켰는데 학교를 1년 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하면은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직 외에는 중요한 것을 골고루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강력한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정신적인 실질적인 기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미국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의 개신교적인 생활 윤리, 프리탄 정신, 그것이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성공시켰는 성공 사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을 쓰기를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체득시켰기 때문이다. 체득.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체득한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잠언 22장 29절을 체득시키고 시골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 윤리, 그게 자기를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제가 다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오늘 되풀이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제가 성경과 신앙, 성경과 우리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기본으로 다시 옛날 말씀드린 걸 복습을 하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 사업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5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완전히 밑바닥 출신이 나중에 성공해서 초대 불란서 대사로 가고 영국 왕 앞에 미국 대표로 서고 5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이 말씀이 응답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내가 그래 됐다. 5 왕 앞에 선 게 아니냐. 근실하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빈민촌에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근실한 사람이란 말이 근실이 무슨 뜻이냐? 3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 의미를 근실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체득을 시켰다 이게. 내가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그때 내가 읽고 도전을 받아서 그때 아주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해야지 하고 이제 도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한동대학 다니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을 하고 생일 때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해줬어요. 아버지는 네 나이에 이렇게 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다. 너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 않냐? 이거 읽어봐라. 그래 책을 사줬는데 그 뒤에 자꾸 방에 들다 봐도 나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참 자식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쥐바가 할 수도 없는 거 이거. 여러분, 근실한 사람이란 뜻이 몇 가지 합쳐진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둘의 가족들은 이걸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고 아멘 하지만은 예배당 밖에 딱 나서면 그래 안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 같아. 설교 맨날 들어봐야 그거 안 지키면 뭐하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들은 대로 실천하는 지식을 체득한다. 체득. 온몸으로 배워가지고 온몸으로 사는 지식이다 이거지요. 3가지 중에 첫째가 뭐면 정직입니다. 정직. 둘째, 근면 부지런한 게입니다. 셋째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실입니다. 성실. 자기 내면에 정직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근면 부지런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성을 다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 2번째 뭡니까? 근면. 3번째 뭡니까? 성실. 요 3가지 합친 사람이 근실한 사람인데 근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복된 가족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성경적 생활 윤리의 기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걸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응? 실천 안 하면서 말이지 맨날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다고 하나님이 잠이나 주지 뭐 체중이나 불어나지 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일본에 고무로 나오키라는 평론가가 있습니다. 고무로 나오키. 일본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인데 80년대 한국 경제가 잘 나갈 때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국의 붕괴 이런 제목입니다. 80년대 한국 경제가 쓱쓱 자랄 때 한국이 조만간 붕괴된다. 지금은 한국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허상이다. 허상. 껍데기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국이 붕괴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국의 붕괴 이런 제목입니다. 그 책을 내니까 한국 쪽에서 매스컴에서 막 규탄 비슷한 글을 쓰고 우리가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그런다 막 이렇게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말을 그렇게 꽃가봐 들을 게 아니라 다르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참고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이 붕괴될 것이라고 썼는 이유가 두 가지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은 장인 정신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프로페셔널 스피리트. 프로 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뭔 일을 대충대충 한다. 대충대충. 정성을 들여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에 자기 정신 혼을 담아가지고 세계적인 명품,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니까 외국 거래하는데도 샘플은 좋은데 뒤에 주문하면은 불량품이 나온다. 이게 장인 정신이 부족한 탓이다.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 뭘 썼느냐 하면은 한국은 양반 근성 때문에 안 된다. 양반 근성이 왜 나쁘냐? 노동을 싫어한다. 노동.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노동 정신이 약해서 다 양반 되려고 그런다 이거지. 전 국민이 양반 못 돼서 환장한다. 그 옛날 양반들이 노동 안 하고 뭐 공자님 글 읽고 모섬들 일 시켰다 이거지.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종로 5가 연지동 거기에 선교사들 주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주택 옆에 선교사들이 정구장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정구를 치는 겁니다. 정구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치니까 양반이 가쓰고 담뱃대 물고 한참 구경하다가 저렇게 힘드는 걸 종을 시키지 왜 저런 사람들이 저래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양반 근성, 양반 근성. 응? 뭐한테 그래 공 떠서 뛰댕기고 하냐 이게? 양반 근성이 노동을 싫어한대.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이 왜 열심히 일했냐? 그거는 헝그리 스피리트, 배고픈 정신 때문에 했대. 조만간 한국이 먹고 살만 하게 되면 양반 근성이 되살아나가지고 일 안 한다. 일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달라 그러고 노동자 권리만 주장하고 일은 안 하고 나중에 한국 경제가 허물어질 거이다. 그런 책을 썼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그걸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 이거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적 윤리를 가지게 되면은 왜 이게 나라 살리는 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일관되게 성실한 프로 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일반 지성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 바로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 장인 정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사를 진실하게 장인 정신으로 프로 정신으로 정성을 쏟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인가 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뭘 하는 것이 대충대충 하지 말고 반듯하게. 여러분 예배 볼 때 자세도 반듯하게 앉으세요. 삐딱 앉아가지고 나중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디스크 좀 아픕니까?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평소에 삐딱하게 앉아놓고 뭐 디스크 걸려가 안수해달라고 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든 좀 반듯하게 애들 키우는 것도 좀 반듯하게 앉도록 하고 뭔 가구 하나라도 제자리에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성실과 진정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하는 정신이에요. 노동정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일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하나님.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창조 일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또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일꾼 정신, 일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 좋아합니다. 일. 시간 나면 책 보지 않으면 노동합니다. 일한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보람을 주고 건강을 준다 이 말이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옛날에다 불한당 그래서 불한당. 안일 불자, 땀 흘릴 한자, 무리당자. 땀 흘리지 않고 어영부영 노는 친구들이 불한당이야. 불한당이 그렇지 않은 관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달이 말에 불한당으로 살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일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국민들이 일 안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우리가 둘의 운동에서 북한을 많이 도왔죠. 지금 또 낮은 선봉의 고아원 애들 한 500명 우리가 늘 돌보고 있고, 전에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었지요. 그때 그 고아원 지을 때 참 딱한 것이요. 집을 짓는데 중국 노동자 90명, 북한 노동자 210명 한 공사장에 일하는데 그 감독관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일하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일하는 생산성이 210명이 일하는 북한 일터가 90명이 일하는 중국 사람보다가 생산성이 절반밖에 안 된다예요. 어떻게 됩니까? 210명 일하는 것이 90명 일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니 그 사람들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래, 왜 그랬어? 그러니까 9시에 와가지고 주차 사상 공부한다고 1시간 공부하고 삽들고 어영부영 하다가 12시 되면 집에 갔다가 밥 먹고 2시에 오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렁이 걸음으로 와가지고는 삽들고 얼쩡거리다가 또 5시 되면 간다. 응? 작업 성적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응?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을철 갔더니 강내의 밭가에 군인들이 총 들고 섰어요. 강내의 밭에 군인들이 왜 섰습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보안대 요원이 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봅시다. 옥수수 밭에 왜 군인이 총 들고 서시오? 밭에 뭐 노루 나와요? 토끼 나와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시라요. 그래서 신경 좀 씁시다. 알아보니까 옥수수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옥수수 따가버리니까 옥수수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일하는 나라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쌀 보내고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중국이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도 못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일 안 하고 어영부영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음에 됩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기로 합시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 또 이 땅에 일하셨는데 그 믿는 사람이 일 안 하고 불안당으로 살면은 그런 교회, 그런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을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저런 백성들은 밀어줘야지, 이끌어줘야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미루지요.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 됐어요. 정치가의 본업이 국민 걱정해 주는 게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가 걱정 맨날 해줘야 되니까 이게 까꾸로 간다. 까꾸로. 그래서 나는 요새 가만히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 나라에 희망을 걸 수는 없겠구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북한의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당이 있다. 예배당이다. 예배당. 당 총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 총재시. 예수님이 오야붕이고 우린 그 똘마야. 예? 정말로 예배당이 잘해야 돼. 예배당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를 낳은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적인 생활이야. 성경적인 생활.
성경적인 생활을 예배당 출신들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할 때에 경제도 일어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면요, 그동안에 40년 50년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했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윤리, 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사는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뭡니까? 정결케 하되 잡생각, 때 묻은 생각, 더러운 것 깨끗하게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첫 마디가 뭡니까? 또 새 영, new spirit, 새로운 영, 성령 받아서 새로운 영, 새 사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 뭐이지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합니까? 굳어진 마음, 고정관념에 빠지고 서로 깨어러지고 나태하고 너무 탓하고 이런 굳어진 마음을 제버리고 그 다음 뭐이지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굳어진 마음, 나쁜 습관, 못된 버릇 다 제해버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아서 움직이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내 신을 준다. 성신이라는 말은 옛날 쓰던 말이고 지금은 성령으로 통일합니다. 성령을 너희 마음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살고 성경의 윤리대로 살아가지고 개인이 부유하고 가정이 탄탄하고 나라 경제가 탄탄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나라 살렸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일에 우리 둘의 가족들이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는 12월이 됐으니까 놀던 사람들도 금년 연말까지는 놉시다. 금년 연말까지는. 응? 이왕 놀던 거 또 응? 갑자기 변하면 또 죽는 수가 있으니까 금년 연말까지 논다 치고 2004년부터 좀 제대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받은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미리 다져야 돼. 그런 마음가짐을. 그게 말이지요. 퍼져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한국 땅을 축복해도 되겠구나. 동양에 우뚝 솟는 나라, 세계에 빛나는 나라로 세워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아 숨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에 정직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둘의 가족들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이 사회와 교회에 누르게 역할을 하며
등불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